할렐루야. 네.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를 존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음에 열매 맺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꾸 봐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나하나. 그래서 예쁘게 저렇게 포도송이를 그렸어요. 물론 그려서 오려서 보드에 붙인 거긴 하지만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송이에다가 여러분 1년 동안 열매 맺고 싶은 거 여러분 거기에 한 송이에다가 각자 열매 맺고 싶은 것들을 너무 길면 못 쓰겠죠. 저기다 특별히 여러분이 저기다 쓰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글씨 크기도 다르고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주시면 특별히 은사 있으신 분들이 예쁘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빠짐없이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게 총 70 몇 개 정도 돼요. 알송이가. 너무 늦게 내시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별로 한 사람이 하나 그래갖고 여러분 특별히 열매 맺고 싶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나는 긍정적인 말의 열매를 맺고 싶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그 단어를 축약해서 누가 봐도 이거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축약해서 적어 오시면 이름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 열매 맺고 싶은 것들 그 단어로 표현해서 오시면 저기다 이렇게 기입하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바라보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물론 이미 기도 제목을 통해서나 정해졌겠지만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내가 진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또는 일상의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도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우리가 잘 뽑아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 기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면서 선포하고 저도 이제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저걸 이렇게 쫙 보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시각화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잘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신랑을 위한 금식의 축복. 신랑을 위한 금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뭐냐면 금식은
해야 되나? 또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나?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30배의 열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헌금을 드릴 때 6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금식할 때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많은 열매를 소원하는 자마다 우리가 금식합시다. 그것이 이번 이제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때 특별히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 또 각자의 삶,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돌파,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금식을 요청받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금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사모님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또 했거나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결정과 도전을 좀 격려하고, 다시 한번 이 금식을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 금식이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금식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도 금식이 있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 금식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금식합니다. 또 소화가 안 돼도 금식을 하고, 뭐 다른 종교에도 금식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이런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어떤 과정이고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에 이제 금식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구약에 나오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금식의 종류를 보게 되면 어떤 죄에 대한 것 때문에 금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재난과 위기로부터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의 그 신속한 그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아주 그 절망의 끝에서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요구하는 그런 금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 금식이 많이 퇴색했어요. 본래 그런 의미조차도 퇴색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 금식이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많이 퇴색됐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금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초취하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티내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금식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런 목적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예수님 뭐래요? 자기 상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거는. 그러면서 깨끗하게 정돈되게 금식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여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난 금식,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금식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금식의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 대부분 자기 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금식들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금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이런 지적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서두에 예수님께서 운을 그렇게 떼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건. 지금 하는 말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제자들이 그 전에도 금식을 해왔고 정기적인 금식과 일상적인 금식들을 쭉 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예수님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너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금식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또 중요한 발견 하나는 금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금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네. 이걸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금식하면 막 배만 엄청 고프고 힘 빠지고 막 손 부르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 금식을 결단하고 했지만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막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할 때 그것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금식은 단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자기 수련법이 아니에요. 예. 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그렇게 하는 어떤 자기 몸을 쳐서 그래서 이런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았느니라. 물론 옳지 않은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도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나는 참 금식하는 사람이지. 대단해. 너 칭찬해.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줘요. 근데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상이에요. 예.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만 주는 상. 그것도 상이죠, 상은. 그런데 더 큰 보상이 있어요. 그건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에 맞는 올바른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금식을 주실 때,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상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자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식함으로 큰 유익과 보상과 축복을 누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려고 눈치를 보다가 옳다구나 하고 트집 하나를 딱 잡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큼 금식을 안 하거든요. 자기들은 하여튼 엄청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난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죠. 막 그냥 자기를 세우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깎아내리려고 아주 그 비난의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약하면 이거예요. 나중에 할 거야. 이거 나중에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금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할 거야. 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뭘 얘기할 때 뭐 나중에 할 거예요 이러면 왠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다른 어떤 기도나 말씀이나 뭐 예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금식이 훨씬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금식을 부차적인 것이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15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좀 난해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모든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천국 잔치고 혼인 잔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완벽한 기쁨의 상태, 그리고 만족의 상태, 완벽한 친밀감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백성이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금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신랑이 혼인잔치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에는 금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금식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잘못된 올바르지 않는 그런 목적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금식을 그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이제 그 육신이 완전히 떠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내적으로 함께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그때가 오는 거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때. 이때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랑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득 채웠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임재, 그 기쁨, 그 친밀함에 대한 엄청난 배고픔과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죠? 있을 때 막 즐겁고 기쁘고 막 그 애정과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그냥 좋아요. 근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막 너무 그게 그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부가 있는데 너무 사랑해, 신랑을. 그 신랑도 신부를 너무 사랑해. 오늘 아까 했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 아가서 시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를 빗대서 한 시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시. 거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우리와 함께 가자.
그냥 같이 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부가 신랑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신랑을 잃었어요. 뭐 때문인지 몰라요. 하여튼 잃었어요. 어느 날 신랑, 그렇게 사랑했던 신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 슬픈 것이죠. 너무 애절한 것이죠. 너무 애통한 것이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그리워서, 너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 친밀함과 그 기쁨을 너무 갈망해서, 그래서 그 마음 아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아리. 할렐루야. 마음 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식이 어떤 의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밥조차 먹기 싫은 그런 상태로 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금식이 아닌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금식인 것이죠. 그죠?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게 되는 금식이에요.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게 되는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금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금식에 대해서 새 시대, 새 언약에 기초한 제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목적을 향한 금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제 옷을 깁는 얘기,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새 부대의 말씀은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과 맥락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 새로운 목적에 맞는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감을 애절하게 바라는 그 영적인 배고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으로도 편리함으로도 그 어떤 명예로도 내가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친밀감, 이것이 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것을 원하기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내가 잠시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금식, 목적이 분명한 금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하게 되는 금식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금식,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하게 되는 금식의 목적,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다 나에게서 나온 금식의 이유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금식의 이유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진짜 이유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진짜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친밀함의 갈망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친밀함의 갈망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첫 번째, 친밀함 때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금식은 단지 음식을 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쓰던 시간,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만 나의 마음과 애정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네. 이 아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병이 났어요. 병. 예, 사랑병. 너무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위한 금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갈망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병이 난 거예요. 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거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기쁨과 안정감과 그 사랑의 만족감, 충만함을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너무 원하는 거죠. 애절하게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신랑을 잃으면 신부처럼 추억하고 그리고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사랑의 감정을 막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치 왜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아니면 애인 떠나보내고 나서 예전에 가봤던 그 장소를 혼자 가서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행동들 이런 거 막 떠올리잖아요, 그죠? 예.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것처럼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막 더 우리가 단지 그냥 음식만 딱 끊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음식을 내가 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더더욱 예수님의 친밀함을 향해서 더 가까이 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훨씬 깊은 친밀감을 구하고 경험하고 친밀감을 위해서 시간을, 돈을, 인터넷과 쇼핑을 금식하고 음식을 금식하고 게임을 금식하고 잠을 금식하고 그 예수님을 위한 시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음식만을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칫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금식, 잘못된 금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다. 사실 금식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친밀함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의 초청.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나 너랑 친밀해지고 싶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응답.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너무 바빠서 잠시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네요. 주님, 주님의 그 초청에 내가 기쁘게 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과의 그 좋은 시간들, 그 사랑, 그 친밀감, 만족감을 나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버렸지만,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렸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금식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 물론 우리의 금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금식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금식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새 포도주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의 임재와 권능과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것이죠. 새 것.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 신선한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선하고 새롭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축복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은 부대, 옛 부대에서는 절대 성령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워낙 신선하시고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옛 부대라는 게 뭘까요? 옛 부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는 새 부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금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의 원래 목적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것.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신선하고도 그 새 것,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금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식을 왜 하냐? 예수님과 너무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일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예수님을 막 갈망하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금식의 이유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금식의 이유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이 공동체, 120명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애절하게 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은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도 내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하게 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의 금식의 목적이 주님, 하나님 나에게 신선한 것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오로지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 마음,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불만족해야 갈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만족스러운 거죠.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막 갈망하고 해. 정말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 자체가 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충분치 않아! 라고 하는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 새 부대인 사람들이죠.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해. 이걸로는 안 돼. 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거야. 예수님과 친밀해질 거야.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구할 거야. 그래서 더 금식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부대인 공동체요. 새 부대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원하는 거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끙끙 마음을 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이러한 갈망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훨씬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훨씬 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금식은 바로 그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금식,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갈망, 애통함, 목마름을 갖고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새 부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선한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하반절 뒷부분만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첫째는 친밀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밀감,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새 부대로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죠. 예. 여러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급진적인, 하나님께로 더 급진적인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저를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침노다. 침노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감을 목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목적으로 금식할 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를, 또 은사를, 권능을, 그리고 그 영적 침노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와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도록, 능력과 임재와 은사와 열매를 맺도록 자발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강제로 우리 셀은 오늘부터 금식,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런 갈망의 동기가 되어서, 그리고 그 나의 삶의 체험과 만족은 성령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그 갈망 속에서 신랑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 아리를 하면서, 그래서 내 세부대의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포도주가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새 부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가 임해도 터지지가 않고 그게 다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새 포도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옛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 터지느니라 그랬어요. 터지느니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 부대가 금식하는 올바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 금식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 금식하는 중인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금식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 부대를 우리가 갖추게 될 때에 새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제가 소원하고 권하건대 우리가 이 금식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이 친밀감이 막 느껴지기보다는, 어쩌면 많은 분들은 금식을 하는 순간 배고픔과 힘 빠짐과 어지러움과 손 부들부들 떨림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명현 현상 비슷하게.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막 축복보다는 안 하던 걸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되고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이것을 훈련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평상시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운동 빡세게 하면 큰일 나죠. 몸에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안 하던 사람 갑자기 금식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로운 포도주, 그 새로운 축복, 그 신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보며,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금식을 훈련합시다. 네, 금식을 훈련하고 또 정기적인 금식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각자에 맞는 방법을 따라서 올 한 해는 이런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그 포도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새 부대와 새 패러다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부흥회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과 포도주를 누리고 그 축복을 받는 때,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과 영적인 도구, 그 새 부대, 금식이라고 하는 그 축복, 그 가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금식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금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리라. 바로 친밀감에 대한 갈망. 주님,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친밀감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금식이 바로 그러한 목적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애절하여서 정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으로 우리가 금식함으로 주님 그 친밀한 감 가운데 더 깊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더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들과 걱정들과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과 소원들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함,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금식이 바로 그러한 동기와 목적에서 하는 금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갈구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주님과 친밀함을 갈구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선한 포도주, 새것,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시는 온갖 축복들, 영적인 보화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금식함으로
오직 그 성령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부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놀라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열매 맺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진정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금식에서 다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